자,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혹은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근원적인 문제부터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괜히 근원 이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저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는 죄 지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일단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마저 따먹을까봐 이제 추방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이러면서 이제 추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이유가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물론 이 추방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것이 염려가 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영생하는 게 싫어서 그러셨던 걸까? 그래서 추방하신 걸까? 아니죠. 정확히는 그 추방이 영원히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로 물든 인간들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이제 영원한 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의 추방은 회방이 아니라 보호인 거예요. 이 추방 자체가 일종의 구원 조치인 거죠. 이처럼 죄라는 것이 있은 이후, 성경의 거의 초반 이야기잖아요. 죄라는 것이 있은 이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셨던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국적인 계획,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좀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원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이미지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도 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제 소개하기도 해요. 그걸 소개하면서 구원을 설명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건져내셨다. 이제 요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엑소더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영웅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빌런도 있어요. 빌런도 있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들, 10가지 기적들이 막 빵빵 터지면서, 이제 또 심지어 클라이막스도 있고, 바다가 쩍 갈라졌다, 이런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성취가 돼요. 어디서부터 건져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악한 대적으로부터, 뭐뭐로부터 나왔다, 건져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가 보면, 그 앞에 창세기밖에 없긴 하지만, 아무튼 더 소급해 올라가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 에덴에서의 추방 이야기.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미 구원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에덴에서의 구원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의 그 구원 이야기와 조금 다르죠. 에덴에서의 구원이
뭐뭐로부터,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이런 게 출애굽기의 출애굽기의 구원이었다면 에덴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그 인간을 지키는 구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다른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험에 빠져들려는 그 기질로부터 그 사람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 이게 에덴에서의 구원이었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얘네가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거다. 분명히 손댈 거다.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죄인이 될 거다. 그것을 막는 게 에덴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대상으로부터 구원,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에덴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에덴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는, 지키는 이런 의미가 더 크죠. 뭐가 맞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순서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좀 더 본질적으로 우선되었나라는 거죠.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구원. 계속 외부로부터 남 탓하고 외부에 있는 악당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내부로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본성들, 이 이야기가 에덴 이야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의 구원 방식에 조금 익숙합니다. 교회가 주로 그렇게 가르쳤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익숙해요. 이거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보통 기도가 이런 식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모든 고난, 힘겨움, 원치 않는 상황, 관계, 무엇보다 가난, 이런 것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물론 이런 기도도 이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소급해 올라가 보니까 그 에덴의 구원 방식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악이 넘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노력은 내가 하긴 하는데 틈만 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꿈틀대고 꿈틀댑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은 좀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외부로부터의 어려움, 억울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내가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부터. 나는 먼저 용서했나? 나는 먼저 사랑했나? 나는 먼저 그랬나? 사실은 내 안에서부터 뭔가 더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실제로 순서상으로도 이게 먼저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모면하는 구원이 아닌 우리의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먼저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이방 통치자들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민족적인 구원, 또 한 번의 엑소더스였던가. 물론 완전한 해방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근원적인 구원을 먼저 봅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부분에서 이미 등장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국적으로 영원한 승리, 완전한 해방, 적의 완전한 섬멸, 약간 이런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그런 때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구원의 특징을 먼저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반, 예수님이 경험하신 광야 시험에서 바로 이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아야 될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이야기 잠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치 성년식을 치르는 인디언들처럼 이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을 이제 본문 삼아서 읽은 건데 사실 이 세 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서가 제일 설명이 부실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걸 선택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 마가복음의 설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단촐합니다. 그냥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수정 들었다. 뭐 이제 이게 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써있지도 않고요. 무슨 시험이었는지, 그 시험 몇 번 받았는지 이런 얘기도 없고, 심지어는 뭐 그 시험을 이겼다, 졌다, 뭐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도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대부분의 복음서는 저자들의 의도가 좀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만의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제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단촐하게 기록하는 이제 마가가 그의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과 그 사단의 계속적인 싸움을 계속 생생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광야의 시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광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이 마귀와의 싸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사건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럴 때 궁금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때 확실히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치 애초에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놓으셨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제 조만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시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돌덩이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이 없어요. 당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여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연약해진 육신, 어떤 필요가 이제 채워지지 않아서 줄인 상태. 뭔가 줄이다라는 건 꼭 음식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마른 것도 그렇고 사람을 너무 만나지 않으면 그렇기도 하고 너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줄인 상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상태였었습니다. 상황이었죠. 아마도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물과 음식이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죠. 누구라도.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첫 번째 던진 말이 이거였었어요. 너 능력 되잖아. 너 능력 되잖아. 그 능력으로 너의 줄인 상태를 채워. 예. 자, 이 말이 참 이게 묘하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해요. 사실은 너 능력 있잖아 이러니까. 그 배고프긴 한데 괜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이런 말 들으면. 근데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시험, 유혹 이러니까 굉장히 막 눈 찢어지고 이상한 애가 와서 막 이렇게 간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너 능력 되잖아. 그 능력으로 해결해. 혹은 뭐 능력 있는 부모님 있잖아. 능력 있는 누가 있잖아. 해결해. 배고프잖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쩌거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좀 뜬금없죠. 일단 본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읽으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근데 이 말이 육체를 위한 음식이 필요 없다는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추구함 없이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가장 큰 증거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통 해석하고 설교하십니다. 정말로 옳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앞선 문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배고프면 뭔가 먹어야 된다는 이 당연한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죠. 사실 마귀가 아니어도 그런 생각은 다 들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들죠. 누가 굳이 옆에 와서 이런 말 안 했어도 물과 음식이 생각이 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줄이면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줄인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게 돼요. 누가 그렇게 안 해도. 이게 예수님은 지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고 없고 이전에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허기짐으로 줄인 상태. 무엇보다 이제 음식이 간절한 상태. 거기에다 대고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듯이 너무나 뻔한 정답을 툭 던지는 이 유혹.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 그죠? 아, 오히려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나 보다라고 느껴질 만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음식 안 먹겠다고 고집 피우는 중이 아닙니다. 혹은 뭐 아직 배가 안 고파서 뭐 참을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미혹이구나. 이게 미혹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상대하는 거죠. 뭘로? 네,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든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가 읽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선악 갖다 먹고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그 배후를 정확히 감지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 내 앞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서 너 왜 울어? 뚝! 이게 아니라 무슨 일 있니? 라고 말하는 거죠. 배후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그가 했던 말 앞에서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존재가 이걸 왜 말하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먼저 감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감각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많이 배고프면, 많이 줄이면, 많이 힘들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거였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남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더 잘 따르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혹이 뭐라고요?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자, 오늘날에도 이 종교적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이단들,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런 목회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받들어 주신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참 그래요. 예수님은 그 어떤 위기 중에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믿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자신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확히 간파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에게 질문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말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근데 이거를 여자가 대답하면서 일이 꼬이죠. 자기가 대답할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대답할 문제. 이건 단순히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이런 겁니다.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사실상 오늘날 이제 누구라도 다 추구하는 세속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큰 거 안 바래. 나는 뭐 큰 욕심 없어. 작은 거.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그래서 작잖아요. 그러니까 난 욕심 없어.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부자 좋지. 누가 그걸 싫어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익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기꺼이 내던집니다. 자발적으로 죄악을 선택하고 마귀를 경배하게 돼요. 에이, 그럴 리가요 싶은데 아니에요. 요즘 말이 좀 고급져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남들도 다 그래 이러면서 그런 것을 삶의 지혜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런 유혹을 많이 겪습니다. 가난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왜 큰 교회를 이루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좀 다른 걸 바라는 경우도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로 신뢰되는 예이긴 하지만, 정말로 신뢰되는 예이고 부끄러운 예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 세 번째 유혹이 다가온다면, 과연 예수님처럼 선뜻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 사실 쉽습니다. 보아야 할 것만 제대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모두 다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내용들이에요. 적이 있나요? 지금 여기 적이 있나요? 가난에 뭐 빠지셨나요? 어떤 특정한 위기에 갑자기 빠지셨나요? 협박당하고 있나요? 지금 이 질문이 협박인가요? 아니죠. 뭐 금식 때문에 힘드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예수님의 신앙 행위였을 뿐이지 이게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마귀는 이제 그 상식적인 지혜자, 그 성경으로 권면하는 자, 영광을 약속하는 자의 이미지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 던져지는 사단의 이 모든 말들은 뭐 이렇게 벗어버리거나 떠나야 하는 그런 약간 출애굽적인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그런 구원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달콤한 격려와 기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거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모두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제안, 그런 방법, 그런 유혹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 배고픈 걸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안 믿나요? 영광 얻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나요? 그렇지 않죠. 다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그런 정욕을 따라 판단하지 않도록, 그런 정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그런 권면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광야에서 받은 시험 뭐 이런 겁니다. 3번이나. 근데 그 시험은 사실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시험도 아닙니다. 꾸준히 틈만 나면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어떤 것이길래 그럴까? 걔네가 맨날 똑같은 걸로만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계속 자극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자극하는 거 너무 많아요. 떨어지는 낙엽에도 막 휘청거리고, 첫눈이 와서 또 흔들리고, 우리는 계속 뭔가에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근데 묘하게도 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죠.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꾸 자극을 받아요. 이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시험. 역시 마귀가 문제죠.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그 유혹 자체를 뿌리채 뽑을 수 있을까?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이 땅에서
악을 그냥 뿌리채 뽑아서 없애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왠지 주님이 요건 이상하게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잠깐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이 뭐였다고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시험들. 본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닮아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질대로 하는 행동들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제 이런 말들이 툭 던져지면 묘하게도 심지어는 죄 이전의 상태였던 이 하와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을 이제 죄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자, 하물며 오늘날의 우리가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제 어떨까? 예배 빠지면 큰일 나? 누가 그래? 내가 빠져봤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 뭐 이런 말 들으면 더 쉽게 휘청거립니다. 사실은 휘청거린다기보다 뭔가 그 말이 더 타당해 보이고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공감과 위로가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굳이 시험하는 자가 없어도 뭐 굳이 마귀까지 와서 뭐 유혹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냥 다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진정한 우리의 문제예요. 뭐 누가 뭐 있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잘 빠져요. 우리는 맨날 항상 이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갖고 맨날 이제 그 어떻게든 발견해서 어떻게든 규정을 해서 그 사람을 막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이 문제를 없애버려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언제까지 마귀 탓하고 물론 마귀는 나쁜 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또 말씀으로 그 본성을 향한 온갖 유혹을 대적하신 겁니다. 본성이 어떤지 아시니까.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없을 때에도 특별히 그냥 삶이 고단하지 않고 그냥 참 살만하다 싶을 때에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이 이야기를 신앙에 대한 뭐 사전 정보 없이 굳이 뭐 목사들이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이 이야기를 본다면 그냥 동문서답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 이야기로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사탄이 떠나간 것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졌다 이러면서 떠났다기보다 얘는 뭐야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설교자들이 이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뭐 이제 되게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대화 안 통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억지스러운 광신도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해 방식으로 본다면 이게 예수님이 이긴 건가요? 그리고 사실 요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복음서 어디에도 이겼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 또 증거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도 믿으라고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보다 먼저 어떤 구원이었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게 맞습니다.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런 뭐뭐로부터의 종국적인 해방, 이런 구원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구원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는 에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구원. 그 본성을 자극하는 온갖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는 걸 좀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시험도 이런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뭐 누가 적들이 와갖고 뭐 아니잖아요. 그 혼자 굶다가
혹은 너무 굶어서 헛것을 봤나?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겪으신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건 본성을 자극하는, 지금 배고픈 사람을 자극하는, 보통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예 기록되어지지도 않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굳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 잘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서라든가 누가복음서를 본문으로 삼아도 되는데, 제가 굳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앞에 봐도 뭔 말인지 안 쓰여 있고 모르겠는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설명을 보고 주변 것도 보고 남들의 설명도 듣고 다른 책도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일부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삼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본성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따라서 아 주님 나쁜 놈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먼저 우리 안에 나를 오히려 그렇게 잡고 미혹함으로 나를 오히려 무너짐으로 이끌어 나가는 나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삶의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읽는 말씀,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새기는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거죠. 그런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